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앞서 재물에 대한 경고를 마친 후에 디모데 개인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주는 장면, 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권면, 마지막 축복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반대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교만과 언쟁, 투기와 분쟁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친해지는 방법에는 제3자를 함께 욕할 때 친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듣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공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모를 때는 속으로 이 자리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를 알았다면 그런 곳을 피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분쟁을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침묵하는 것을 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옳고 저 모습이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말은 아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면 그 또한 쓰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내 생각의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말고 기도하며 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분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는 예배가 끝나면 빨리 성도들을 집에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 그 은혜를 쉽게 입으로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분쟁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분별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3장 16절, 4장 7절 8절, 6장 3절 5절 6절 11절에 경건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의 경건한 모습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단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꼭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망각한 채 우리는 서로 각자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도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진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내 생각만을 남에게 강요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아보십시오.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네가 옳고 내가 옳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염소처럼 분쟁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또한 오늘 바울은 이 세대의 부자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는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그들을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오늘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를 가져야 만족합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끝도 없는 욕망 속에서 스스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지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한탕주의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 파이어족, 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바울은 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욕심이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옳고 그름의 판단, 즉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섣불리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루 먹을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권합니다. 절대주권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눠주기를 더디하지 않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쓰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을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곱씹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